찬송 부르겠습니다.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 부르겠습니다. 구주 예수 오시하니 심히 기뻐 이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거저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뻐 이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합의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묵은지라도록 주여 함께 앞서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4절 부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묵은지라도록 주여 함께 앞서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아멘. 542장 부르겠습니다. 543장입니다. 543장 부르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어놔. 의지하는 내 주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미매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셔서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하늘의 세임을 주시며 하늘의 권능을 주시고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복종하며 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힘있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에 흩어져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에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리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능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긍휼하라, 내 이웃과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즉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의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함이 아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 오늘 세 가지 교훈을 주고 계시죠. 아내를 버리는 문제와 또 어린아이의 문제와 또 부자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 1절에서 12절까지 11절까지는 이제 이혼이라고 보는데 이혼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아내를 버리는 겁니다. 아내를 버리니까 이혼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뭐 양쪽이 필요해가지고 이혼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 정서를 써주면 이혼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는 이혼할 수가 없었어요. 남자만 이혼을 주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24장에서 모세는 아내와 결혼한 이후에 아내에게서 도덕적인 그런 좀 옳지 못한 것들이 발견되는데 그 용납할 수 없거든. 그 용납할 수 없거든이라고 분명히 말하거든요. 용납할 수 없거든 이혼 정서를 써주고 이혼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완악함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서요. 모세는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 버리는 것이라고 말했죠. 예수님도 이혼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셨어요. 버리는 것이다.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악하게 적용됩니다. 용납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합법적으로 자기가 데리고 사는 여자를 바꾸기 위해 가지고 이혼정서를 써주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 보장 없이 이혼정서 하나 써들고 집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친정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만 돌아갈 친정도 가난하거나 자기를 용납할 형편이 안 되면요. 참 비참한 거죠.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몸을 파는 그런 율랑여성이 될 수도 있고요. 보통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요즘이야 이것저것 해서 밥벌을 먹을 수 있는 게 좀 있습니다만 과거 사회는 불가능하잖아요. 더구나 예수님 당시는 여자가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농사 지을 때 나가가지고 뭐 좀 날품을 판다든지 농사를 뭐 1년 내내 짓는 거 아니잖아요. 씨앗 넣는 것도 뭐 이런 게 오고 나면은 주로 연말 되어져가지고 10월, 11월 중에 넣죠. 근데 추수가 이제 6월절이 들어있는 그 주간에 시작되어지니까 4월에 추수가 시작되어져갖고 그 오순절이 되는 한 6월까지 계속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나간 다음에는 과일 추수를 하는데 과일 추수를 몇 달씩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먹고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여자들이 몰린다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간과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어린아이들을 돌아보아 주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정작 자기 아내는요, 가장 비참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회적 제도가 용인되어졌던 겁니다. 최근 근래에만 하더라도요, 이 구약 성경을 믿고 있는 그 무슬림들을 보면요, 모하메 교도들요, 모슬림 교도들을 보면 회교도들요, 아내에게 너랑 살기 싫다고 3번만 자기 의사를 말하면 이혼이 됐습니다. 나라의 법은 허용하지 않지만 사회법은 허용하고 있어요. 전통적인 법은요. 전화를 해도 괜찮아요. 전화를 3번 하는 거죠.
세번이라고 해가지고 너랑 살기 싫다, 너랑 살기 싫다, 너랑 살기 싫다. 세 번만 얘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전화 세 번만 하면. 이런 것들이 부활도 있어. 그리고 비인격성이 대두가 되어지니까 전화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회교도들은, 무슬림에서 여자들은 아주 치명적으로 불리한 그런 위치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사회적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제자들이 묻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3절에 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뭐든지 간에 이유만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딱 거절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해 준 것이지, 모세가 완악하게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본래부터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죠. 하나님 창조적 원리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도 이혼의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음행입니다. 7계명을 범했을 경우에 이혼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아내를 데리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제자들이 그렇게 일생 살면서 아내 한번 못 바꾼다면 그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삽니까? 차라리 장가 안 가는 게 낫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비틀어 버리시죠. 이 장가 들지 않는 것은 사람이 고자가 된다는 얘기인데, 고자가 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만들어서도 고자가 되지만 스스로 되는 고자도 있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독신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 독신으로 바꿔놓습니다. 이렇게 그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창조적 원리이고, 가정을 행복하게 이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어떤 대접을 받아야 할 것인지 13절 이하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부자입니다. 와서는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증을 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10계명 중에 5가지를 제시하십니다. 6계명, 7계명, 8계명, 그리고 5계명도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도 나오고. 이런 걸 제시하시면서 이거 지켰느냐고.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라고 안 나옵니다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릴 때부터라고 되어 있죠. 대단해요, 이 젊은 사람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그런데 너 돈이 너무 많아. 이 칭찬해 주는 말이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칭찬하시고, 너 잘했다. 그런데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한 가지 부족하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안 나왔습니다만 마가복음에 나오죠.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 돈이 너무 많은데 그 돈을 좀 가난한 사람들이 나누어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더라. 그러죠. 그랬더니 도망을 가버립니다. 돈 나눠주고 오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말씀, 그 일에 이어갖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낫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 중에 부자가 있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리, 바돌로메, 도마도 어부입니다만 그 사람들이 선주인지는 모르겠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배를 갖고 있어요. 그것도 한 척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부들을 월급을 주고 쓰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부자예요. 더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 가버나움 사람인데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주변에서 잡은 생선을 다 소화할 수 없으니까 예루살렘까지 갖다 팔았어요. 가버나움에서 잡은 생선을 예루살렘까지 갖다가 파니까 예루살렘에서 유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유통을 누가 장악하는가 하면 대제사장의 가족이 장악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잘 알고 있었어요. 대제사장의 가족이.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유통을 장악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가족들과 이렇게 탐험을 해야만 그 예루살렘에 갖다가 팔 수 있도록 뒷돈을 찔러줘야만 상권을 장악할 수가 있으니까 잘 알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이나 아니면 1년에 한 번씩이나 그렇게 이 돈을 냈던 겁니다. 돈을 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고기를 팔아가지고 소비를 했던 거예요. 부자예요, 그 사람들은. 그 제사장 가족들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를 알아보잖아요, 요한을요.
알아보고 그들이 전도하다가 붙잡히니까 뭐라 그러니까 그들이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막 성령 받아서 말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보통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잘 알고 있었어요. 부자였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죠. 자기들은 부자니까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 그럽니까? 보세요, 예수님. 우리는 아내와 그리고 자식들과 배와 거물, 물고기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주님 칭찬하셔요. 잘하셨다. 네가 이 땅에서, 오늘 본문에 이 땅에서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죠.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그리고 고난을 겸하여 받으리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내세에 관한 소망이 더 강조되어져 있죠. 인자가 와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12보좌에 앉을 것이다. 내세의 소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땅에서 100배나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이 마가복음 19장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정을 먼저 말씀에 굳게 세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돈을 벌고 직장을 다니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을 지배해서는 안 되고 역시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무너지면 신앙이 근본에 흔들리고 인생도 위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 만사가 다 행복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선주입니다. 선주인데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만 따르잖아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재산을 다 포기하고 가난뱅이로 살아야 됩니까? 그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부자가 되어져서 세상의 물질을 주관해야 되고 물질의 흐름을 통제해야 되고 부자로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물질을 얻더라도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그래야 되고 지식도 그래야 되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얻는 인생의 모든 기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아내를 버리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가족을, 내 아내를, 내 자식들을 그 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이리 부리고 저리 부리고 아내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람 대접도 못 받았어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그러니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정도 내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가정과 내 가족, 내 부모,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강건하며 충만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풍성히 받아서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가정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덧입는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것들, 지성의 것들, 땅의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안수하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귀한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에 붙여 서게 하여 주옵소서.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르는 존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얻든지 무엇을 소유했든지 내 인생의 모든 기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로 충만케 하시고 행복한 가정들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하나님이 운행하시며 복 주시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부흥하며 번성하며 장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깨어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물질의 부요함을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이 아직도 위기 상태 속에 있습니다.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이기심에 빠져서 공산주의를 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인들의 야욕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기도하는 성도들의 의가 이 민족 위에 이 역사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오늘 아침에도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기도의 새 능력 부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 앞에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예수 자신을